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고용에 관한 것에서 남녀 성 문제에 있어서 곳곳에 사실은 이 차별을 금하는 그런 법이 있고 그것이 잘 가동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내국인과 같은 그런 대접을 하라고까지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사실 그 속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혹은 사회적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을 집어넣고 절대로 여기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를테면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이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을 그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 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성 정체성에 대하여 그 결정은 사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가르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나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증오하고 멸시하고 막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동성애는 권리일 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주례를 서주시면서 박수를 보낼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 간음하다 잡혔지만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그 남자와 얼마나 애틋한 사연이 많겠니? 그러니 행복하게 둘이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용서하시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하는 자이지만 도적질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동성애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동성애라고 하는 현장에서부터 실제로 벗어나게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눈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던 이들 가운데서 동성애에서부터 온전히 떠나고 변화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소름 끼치고 위험스러운 현상들은 시대의 사회적 그 문화 풍속을 따라서 교회에서조차 혹은 여러 교단들조차 지금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커밍아웃 하면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법에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법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당신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이나 살인과 같이 죄의 목록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가르쳐 줄 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해 줘 버리고 성경은 죄지만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편만해져 버리고 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대 정신과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조류와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